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표현대로 새해 2017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자, 1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늘 지내오던 그 일, 뭐 그렇게 새해가 됐다고 무슨 급격한 변화가 있겠는가? 바로 어제 2016년 12월 31일과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다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결심이 우리 사람과는 달리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정말 지난 2016년은 다사다난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참 2016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어제 몇 시간 전만 해도 어쩌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렇게 지금 어떤 새로운 다짐이나 새로운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 버린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그런 상황들이 그러하고 또 AI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온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국제관계의 일들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로 다가오게 될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보다 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3년간의 전쟁의 참상도 겪어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세계 어느 나라가 보더라도 그때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해줘서 다시 그 전세가 역전되게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차피 소련에 의해서 의도된
계획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소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이 보이콧만 해버리면, 막아버리면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주기도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행하셔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는 군대를 보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정말 역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미 과거의 우리나라의 삶을 잘 되돌이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셨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2017년 이 해가 주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월 1일이 주일이 되는 것,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주 그렇게 오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날이 이렇게 주일이 되는 일이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이 새해 첫날이 되면 예수 믿는 분들도 별반 이렇게 차이 없이, 동해안은 뭐 때문에 가는가 모르겠어요. 동쪽으로 안 가면 심지어 돈달산도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 교회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내려가다가 사거리에 보니 AI 때문에 그런지 돈달산에서 하는 해맞이 그 행사도 취소가 되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밑에다가 이왕 취소된 것 점천제일교회 신년 감사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걸까 하다가 괜히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이 많이 예민하실 텐데 욕을 먹을까 싶어서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주일이 1월 1일이 되다 보니 쓸데없이 동해안 같은 데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 또한 우리가 큰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는 2016년이 참 평범치 않게 보여지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들이 노회에, 목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회원입니다. 목사들에 의해서 각 교회들이 어떻게 잘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까를 늘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가 되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노회를 구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교회에서는 세례교인 25명당 한 분씩 장로님을 세울 수 있지만 이 모든 장로님들이 노회의 대표로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례 교인이 200명 이하일 때는 한 분, 200명에서 500명까지 해서는 두 분, 500명 이상이 되면 이제 세 분을 장로님들 가운데 총대 대표로 선출을 해서 그분들을 노회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2016년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 안에는 상주 서문교회만 그동안 장로님 세 분이 총대로 오셨었는데 2016년부터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 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혹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들을 해서 교회 전체가 조금은 위축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다 하는 시대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무슨 기대감이 있으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넘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산을 해마다 증액을 했었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100% 달성하지는 못했었어요. 그 전년도의 결산액보다 분명히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예산액을 달성하지 못해서, 저는 이거 부목사 때는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왠지
예산이 달성이 안 되면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곤 간혹 했었는데 2016년에는 마지막 주 지난 주일이죠. 결산액을 보니 우리들이 세웠던 예산보다도 초과 달성을 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낸 것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축복을 베풀어 준 것일 수도 있겠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2017년 이 한 해에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뭔가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일들은 성경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뒤흔드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행간에 숨어있는 준비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6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2017년 또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되리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의 시작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지 어떠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저녁 이 한 번의 신년 감사 예배로 이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해가 밝고 나면 아침이 되고 나면 우리 오전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저녁에 드려질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질 금요일 철야 기도회까지 하면 7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냥 막연한 마음속에 어떤 감동, 그냥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짐하는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도 세워보고 다짐도 해보고 새로운 결심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그 성현들의 말 가운데에서도 난초 같은 은은한 향기를 피워 있는 꽃이 있는 그런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 그 향이 밴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그런 화장실에는 냄새를 다 제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도 역시나 그 냄새, 좋지 않은 냄새가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 저도 저와 우리 교육자들도 점천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점천제일교회 성도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힘써 행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일을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때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곳에 일원이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어떤 때보다 더 합심하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는 복 받았대더라 이런 얘기 말고요. 예전에 좀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책을 쓰셨던 그 책 제목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만 그렇게 기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가 그것이 누구나에게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2017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19절 하반절을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있지는 않죠. 한 사람이 가기 시작을 하고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은 길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숲 사이에서 오솔길이 생겨지고 그 오솔길이 점점 넓은 길이 되어지고 끝내는 그것이 큰 대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모든 곳이 원래부터 길이었던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길이 되지 않을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이 광야나 사막이나 이것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휘에 따라서 광야보다는 사막이 좀 더 메마른 지역으로서 완전히 사막화가 되어진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광야나 사막이나, 여러분, 사막화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메말라지고 죽음의 땅이 되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지는 데는 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땅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땅이에요? 작년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 재작년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미 이 땅은 아무것도 이 일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소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거기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2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택한 내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에 흐르는 강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옛날에 세계사를 배울 때 4대 문명이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곤 했죠. 어디에 그 문명들이 발달했다 그럽니까? 아주 큰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를 봤을 때 그랬었어요. 20세기 후반과 21세기가 되어지면서 완전히 정말 세계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화가 되어지자 전 세계에 과연 4곳밖에 문명이 없었는가? 그러면 나머지 이 지구 온 땅들은 다 황폐한 곳이었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제는 세계사를 조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들은 30개의 문명지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은 모두 다 하나같이 크고 작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강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고 역동성을 갖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발전과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막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면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어쨌든 타조가 몸이 굵어서 날지는 못하는 그런 새지만 조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짐승과 날짐승의 대표로서 승냥이와 타조, 좋은 이 대표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무질서하고 본능에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지능도 떨어져서 이해도 떨어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들을 흔히 얘기하며 축복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주로 거론되는 동물이 승냥이와 타조입니다. 그런데 그 승냥이와 타조, 20절 상반절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뭐 한다고요?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될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아라,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지금 뭘 행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아니고 그저 새 일이라고만 얘기하고, 그 새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택한 자들이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겠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겠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새 일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느닷없이 아니면 경황 없이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주한 삶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의 2016년의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해서 미래와 오늘을 향한 소망과 꿈을 꾸지 못할 그럴 정도의 힘든 삶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그냥 말씀 듣고 축복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이 예배 마치고 가면 11시 예배 오기 전까지는 주무실 거 아니에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오늘 잠잘 때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이 어떤 일인지 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2017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새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각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배우자를 위한 꿈을 꾸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진학에 대한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또 시험을 치거나 진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들도 있건 등,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누구의 일만 그것은 이루어지고 이것을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인 그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래서 내 택한 내 백성들이 거기에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점천 제일교회 성도들, 저는 복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조짐이 저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2017년 이 한 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저 원래 오늘 저녁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처음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이 제목을 잡을 때에 이런 얘기까지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때에 저는 굉장한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할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차선조차도 안 될 거를 대비해서 4만, 4안, 5안 정도까지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년감사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점촌제일교회 더 축복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겠다.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이들은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야 이러면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그저 귓전을 울리고 마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우리 점촌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복받고 누구는 복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모두 다가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거에 섬겨왔던 모든 교회에서 저는 전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100만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여러 교회에서 보내온 사람들을 전도자로서 훈련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각 교회마다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 그 훈련하는 12주 동안 정말 눈에 두드러지게 표가 날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고 그분이 가서 전도만 하면 전도의 열매가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는 열매가 팍팍 나타납니다. 훈련을 함께 모여서 하지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제가 속하던 그 교회로 자기가 영접시킨 사람을 인도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분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아는 당시에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가면 새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분이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을 남에게 입양을 보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10달 동안 품어서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면 내 아들 딸이면 내가 잘 키워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늘 일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영접을 하게 했는데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가십시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마음속에 잊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말 만 교회가 넘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1960년 2월 28일에 생겨졌을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이 새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